오늘 사순절 둘째 날 맞이합니다. 3월 3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동하시면서 3월 3일 목요일 사순절 둘째 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한 날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순절 맞으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려고 애쓰고 결단하는 날 되도록 축복하소서. 40일 동안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우시고 예배 안에 머물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찬송합니다.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조악해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도로 그리고 마지막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도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또 하루 평안히 지나셨습니까? 어제 성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40일 동안 또 말씀 가운데 교우들과 함께 지내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매일마다 옛날 우리 매일 예배 드렸던 것처럼 말씀 준비해서 영상 준비해서 아침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고 기도하면서 사순절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지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만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직 주만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쌍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그러고 싶지만 우리가 한 번 믿음이 있으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굳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고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고 의심은 믿음의 일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가끔 의심이 들 수도 사실 있지요. 믿긴 하지만 삶의 여러 환경 속에서 믿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낙담할 때죠. 우리의 믿음이 그나마 가진 겨자씨만한 믿음도 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이 훅 날아가 버릴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삶에 잘 적용하며 성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하고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리라고 전하라.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의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요, 여러 가지 이의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이스라엘을 보내리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 여러 재앙을 내리고 또 여러 물품들을 취하도록 하셨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고생 오래 하고 정말 힘들게 지냈으니 하나님이 또 그 세월을, 학대받은 세월을 보상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헛되게 기대하고 또 헛되게 요청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또 낙담되는 일이 있어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백성 앞에 섰을 때에 그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80인데 내가 80대 나이인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은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도 이 현실의 벽은 참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적 자체보다도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기적 자체가 감격스럽고 놀랍긴 하지만 그 기적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기적적으로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절대로 병이 안 됩니까? 죽어가던 사람이 그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 사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병 고침의 순간순간의 기적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죽을 뻔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메시지를 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믿는가, 아니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기적만을 쫓기보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모세가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또 모세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보고 이 말씀을 보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직 주만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세 가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지팡이가 뭐가 되는 표적입니까? 뱀이 되는 표적입니다. 지팡이가 뭐가 되는 표적이라고요, 사모님? 예. 그동안 저 혼자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분들이 왜 사모님 목소리는 안 들립니까? 많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인기가 있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여러분 사모님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자, 지팡이가 뭐가 되는 표적이었다고요? 뱀이 되는 표적입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 하십니다.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모세가 놀라서 피하자 다시 뱀의 꼬랑지를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뭐 요즘 애들은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들도 간혹 있지만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역시 많은 사람에게 뱀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꺼리낌의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셨는데 꼬리를 잡았더니 이 지팡이가 됐다고 했는데, 여러분 상식선에서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왜? 꼬리 잘못 잡으면은 뱀에게 물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거는 사실 매우 위험하고 비상식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위험하기까지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이 표적의 메시지는 뭡니까? 자, 뱀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자, 당시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애굽의 애굽의 왕 그러면은 뱀의 이미지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의 왕관에는 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 말씀이 뭡니까?
바로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그 바로를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붙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라. 그 두려움의 대상이 네가 손으로 잡으면 도구가 될 것이다. 출애굽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둘째입니다. 자, 손에 무슨 병이 납니까? 손에 나병이 걸리는 표정입니다. 자, 한센병이죠. 문둥병이죠. 난치의 질병의 대명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걸리면 치유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 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격리되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소위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린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받았어요. 자,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치유자로, 도대체 고침받을 수 없는 병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보냄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픈데 손을 놓고 기도했더니 나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명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병마들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치유의 이적들, 치유의 기적들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표적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표적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풍요의 원천입니다. 나일강을 식수로 삼았습니다. 그 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피가 됐다는 건 애굽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모세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이 모든 표적의 메시지는 바로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을 심판할 자라. 너는 내 이름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 표적을 통해서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를 통해 일하는 여호와라고, 나는 너의 삶 속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10번이라도 기적을 베풀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고 또 험한 십자가를 자랑하고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겠다고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모세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 드러나는 하늘의 능력이요 하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도구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80세의 모세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믿으라. 오늘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사순절의 한날을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순절의 둘째 날 출애굽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애굽 땅 죄된 땅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감당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며 80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임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믿으며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오직 주의 능력 의지하며 험한 십자가 꼭 붙들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황경숙 권사님 무릎 수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아무리 어려운 수술도 하나님 쉽게 또 능력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또 수술하는 과정과 또 회복되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협력의 손을 이루게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한날 되고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 평안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하심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험한 십자가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살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또 귀한 주님의 요정 황경숙 권사님 위에 또 연약함 속에 있는 모든 교우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지나시고요. 또 황 권사님 수술 은혜 안에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복된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 내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